전에 TV에서 트롯 오디션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출연자들 중에서 그 심사위원에게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 춤을 추고 의상을 특이하게 입고 나온 출연자도 있고 그런 것 없이 노래에만 충실한 출연자들도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보면 뛰어난 춤과 의상에 대해서 칭찬은 하지만 결국 합격과 불합격은 노래 실력에 달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보여주는 것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무덤에 있던 자가 살아났다면 다 믿을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본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이적이 7개가 나오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은 7개 이적 중에서 제일 결정에 해당하는 이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이적을 표적이라고 부르는데 단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45절 46절을 보면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나사로의 장례에 조문을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원자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일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걸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바쳤다, 이렇게 또 맞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겁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부패가 된 시신이 자기들 앞에서 살아났는데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같은 날 죽게 되는데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쉬고 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세상에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지옥에 올 게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세상에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보거나 논리적이거나 놀라운 경험을 해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논리나 경험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서 믿고 싶지 않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는 이런 경험이 없이 믿지 않는 자보다 훨씬 더 악한 것이고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마음이 더 강팍한 겁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해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7절 4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 소식을 듣고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민족의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됩니다.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는 그런 기득권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세세한 것들을 일상생활에서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아주 경건한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로 구성된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평상시에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비난하는 그런 이제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딱 한 마음이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회의죠. 악한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과 이 기득권층이 합세를 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이나 현재나 세상의 실세나 대세는 예수님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물론 교회와 교인들이 이제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이유는 아닙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싫어했는데 이 교회와 교인들이 잘못할 때마다 이것을 이유로 더더욱 이제 미워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안티기독교, 곧 기독교 정서를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원인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신자가 신자답지 못한 거기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잘해야 되는데 못해서 이제 막 비난을 받는데 그게 진정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 진정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불신앙에서 이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서로 합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을 종교 지도자들도 인정을 해요. 그것까지 막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해요. 만일 이대로 놔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거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그들도 믿고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막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자기들도 믿고 막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7절 끝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막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기뻐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 하는 겁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이 48절 중간에 보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배경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노마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노마는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이렇게 민감한 것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반역하는 그걸 제일 민감하게 여겼습니다. 노마 제국에 아주 잘 발달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로입니다. 도로. 그러니까 노마 전역에 도로를 잘 닦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아주 놀랍게 지금까지도 그 도로가 남아서 사용할 정도로 너무 도로를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즉시 가서 이제 진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도로를 그렇게 잘 닦아놓고 바로 달려갈 수 있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대단한 거 대단하죠. 주된 목적이 이제 반역했을 때 바로 가서 진압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라는 인물이 이 반란을 주동해서 지금 반란을 지금 해서 독립을 지금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군대는 바로 출동을 해서 유대 백성들을 진압하고 유대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다른 지도자들로 다 바꾸게 이제 되죠. 이런 판단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이제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난감하고 두렵고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을 때 혼란스럽고 난감하고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이런 걸 덜 이제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돼.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두렵고 막 난감한 이런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랴? 우리가 어떻게 하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때문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의 안정과 종교와 특권을 빼앗아갈까 봐 그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이 합세를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대한 대로 유대 나라가 안전하고 종교 생활과 특권을 계속 누려야 되죠. 누려야 됩니다. 근데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가 죽은 지 40년 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110만 명을 학살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재산을 다 약탈해가고 그 남은 사람들 포로로 다 끌고 가게 됩니다. 불신앙 가운데 판단한 일이 그들의 멸망으로 이끈 거죠. 그래서 이 불신앙 가운데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내린다고 하는 결정이 최악의 패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패착은 이제 바둑에서 쓰면 안 돼요. 완전히 궁지에 몰려버리는. 그러니까 불신앙 가운데서 나름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그게 최고의 패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현명하게 내린다는 결론이 현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려 모든 사람의 어떤 삶을 결정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찬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껴놔요. 제껴놓고 자신이 나름대로 현명하게 어떤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그게 현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현재 큰 어려움이나 미래의 불확실한 일이나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때 명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제껴놓고 지혜롭게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약간 믿음이 있는 듯 했는데 큰 어려움이 닥치면 그 믿음을 싹 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믿음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제껴놓고 나름대로 지혜롭게 이제 어떤 방법을 구하는데 그게 어떤 망하는 그게 최고의 패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그런다. 진짜 지금 당장은 모르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그때 어떤 잘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한 게 굉장히 그때는 현명한 것 같은데 이게 후회가 되고 최고로 잘못한 것으로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대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걱정을 하는데 한 사람이 답안을 내놓습니다. 49절 5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정치적으로 교활하고 아주 악하고 시기심이 강하고 악한 쪽으로 아주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문제의 핵심을 바로 간파하고 해답을 내놓습니다. 그는 얼마나 교만한 태도로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만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고 백성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없애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요.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국민을 위하여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잘못인 거죠. 대제사장 가야바는 온 민족을 위하여 예수님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그가 가장 악한 자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를 없애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가야바는 예수의 이적을 행한 걸 다 무시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걸 조롱을 합니다. 이 가야바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전혀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대제사장이면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기적을 하는데도 그걸 싹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물론 악한데 막 갈등을 해요. 이거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런 그런데 이 예수는 없애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두려워하는데 가야바는 그런 것도 없어요. 없애야 된다, 없애면 된다. 이렇게 막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죽게 한다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하고 어두운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위하여 예수가 죽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과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따를수록 제일 위협을 받는 사람이 대제사장, 자기 지위예요. 자기 특권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온 백성을 위해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게 아니라 자기 어떤 그 야욕을 어떤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위선적인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아주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신앙의 최고 지도자인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또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51절 5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가야바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은 가야바가 불신앙 가운데 자기 입으로 한 거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적고 신실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해야 되는데 가장 악한 위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돈을 사랑한 이방 선지자 발람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이렇게 예언을 하게 돼요. 예언을 하게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자의 불의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되는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형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는데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기근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했다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악한 자의 말이나 불의한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말이 전부가 아니에요. 현재 어려움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을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제 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민족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흩어진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 가야바가 한 말은 예수가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하나님 뜻에 맞다는 거예요. 가야바는 이런 의미를 몰라요. 모르고 이제 말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의 말대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53절을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대장 가야바가 온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는 죽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한 게 딱 의결이 돼요. 산헤드린 공의에서 딱 의결로 딱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대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이제 합니다. 그로부터 2, 3주 후 6월절에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왜 대장 가야바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든지 뭐 이렇게 때리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도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뜻도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뭐 대장과 서기관들도 뭐 감옥에 가두든지 뭐 착취를 하든지 그걸로 그칠 수 있는데 예수를 꼭 죽여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도 예수가 꼭 죽어야 하는 겁니다. 왜 기독교는 십자가, 다시 말해서 이 죽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제가 주중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이분은 목사로 안수받기 전에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또 죽은 사람 염을 여러 번 이렇게 한 분입니다. 그분은 설교를 할 때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설교에서 죽음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자주 하니까 막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죽음 이야기를 많이 한 이유는 생명은 죽어야 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죽지 않으면 생명과 구원과 축복을 말하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죽지 않은데 뭐 구원, 생명, 뭐 풍산은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시는데 부활과 생명은 죽음 후에 오는 거죠.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죠. 죽어야 참 생명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목자와 양 비유에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속죄제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뭔가 하면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처럼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머리에 이렇게 물을 얹으면서 그렇게 세례를 하는데 또 침례가 있어요. 이게 뭐 더 정식 세례라고 할 수 있는데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죽는 자는 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어요. 믿는 자들도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 번. 여러분, 복음서 읽으면 계속 그게 반복이 돼요. 내가 죽는다. 예수님 자기가 죽는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막 중병에 걸려 그게 아니라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자도 나를 위하여 죽어야 산다고. 그냥 조금 고생하고 좀 어려운 그게 아니라 그냥 죽어야 된다. 죽어야 다시 산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예를 들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야구에서 타자의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헛스윙을 하게 되고, 투수가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실투를 하게 되고, 축구 선수가 다리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공이 뜹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상황에서 잘하려고 이제 막 몸에 힘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다 이렇게 막 헛스윙 하든지 실투하든지 공이 막 이렇게 옆으로 빗나가든지 그렇게 이제 됩니다. 중요한 상황일수록 몸에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쭉 빼야 이제 정확하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국가 지도자나 기업의 CEO나 가정의 가장이나
교회 목사가 자기가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죽어요. 근데 자기가 죽으면 많은 사람이 살고 풍성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기가 살고 막 자기 막 욕심대로 하면 다른 사람이 다 뭐 힘들어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죽고 희생하면 다른 사람들이 살고 풍성해지는 거죠. 신앙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육체적으로 죽는 거나 뭐 무조건 막 이렇게 참아야 하거나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죠. 예수님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 믿음으로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기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망하면 망하리라, 뭐 죽으면 죽으리라,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리라. 이게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예. 그럴 때 진짜 산다는 거예요. 진짜 풍성하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기독교의 영광의 능력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성은 자기를 주장해요. 자기를 더 높여요. 그리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그게 이제 죽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고 진짜 행복이 아니고. 근데 이 기독교는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죽고 내가 작아지고 내가 부인되고 그러면 생명과 능력과 풍성한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죽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어요. 진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죠. 거기서 어떤 영광과 능력과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도 똑같이 그 예수 믿고 죽어야 그때 참 생명과 능력과 어떤 구원의 어떤 역사들이, 놀라운 일들이 죽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는 끝까지 안 죽으려고, 끝까지 버티려고 그래요. 끝까지 내가 다 하려고 하고 나를 주장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능력과 어떤 역사와 은혜가 잘 안 나타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좀 더 개선되고 좀 더 도덕적이 되고 몇 가지 제도를 버리고 주일에 교회 오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옛것은 지나가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생명과 능력과 기쁨과 영광을 누립니까? 내 안에 사는 분인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립니다.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적이 없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모태신앙이지만 직분자이지만,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교회 봉사와 캠프교사로 섬겼지만 저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죄 용서와 구원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는 소망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듭나요. 지금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결의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5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거침없이 밖으로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눈에 띄지 않게 유대 광야의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십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도 체포되고 죽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몸을 숨기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죽게 되는 하나님의 때는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일주일 앞두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체포되셔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 이것저것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라,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물론 부지런히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냥 부지런히 바쁘게, 그건 아니에요. 그거 내가 이 상황에서 우선적인 게 뭔가,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뭔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청년부에서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책을 읽으려고 한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하지 않으면 다시 할 기회가 없는 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선한 일,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때 따라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게으르게 시간을 낭비하며 보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2025년도 지금 한 달, 딱 한 달 남았습니다. 너무 빨라. 너무나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시는데 유대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무엇을 좀 하고 있습니까? 55절에서 5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유대 백성들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는데 분주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온 관심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서 처형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예수가 이번 유월절에 성전에 올까 오지 않을까, 그거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정결 의식을 하는, 그 외적인 정결 의식 하는데 온 관심이 있는 거예요. 손 씻고 율법 조항 지키고 이렇게 제물 바치는 어떤 외적인 어떤 의식, 거기에 이제 치중을 하고 예수님을 큰 이슈가 되는 인물로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예수가 오자, 예수가 처형 당할까, 막 그런 얘기, 그리고 외적인 어떤 정결 의식, 손 씻고 뭐 여기에만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참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적인 변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또 봉사하는 외적인 것들로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회개하고 변하는 영적인 것은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없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오늘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흘이 몸에 그 부패가 시작된 그런 시신이 살아나고, 또 많은 기적과 말씀과 은혜를 무시하며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도 안 믿고, 그리고 막 그 말씀과 은혜를 무시하는 그런 불신앙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큰 불행이 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이고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어야 생명을 얻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죽어야 그때부터 능력과 생명과 은혜와 어떤 막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넘치도록 누리시기 바랍니다.